41장 32절부터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국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여기 중요한 주제가 하나 들어있어 가지고 제가 오랜 시간 좀 고민했던 주제 하나가 여기서 좀 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를게요. 이 지금 바로가 꾼 꿈을 보자면 어떻습니까? 바로의 꿈의 결론은 기근으로 몽땅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멸망이 바로 꿈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꾼 꿈의 결론은 멸망인데, 근데 꿈을 꾸지 않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어떤 대안을, 그죠? 어떤 대책을 내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주신 꿈에 의하면은 멸망은 기정사실인데, 갑자기 꿈을 꾸지 않은 요셉이 그 꿈을 인수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대책을 세운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원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살찌고 아름다웠던 그 7암소, 그 소가 파리하고 흉한 7암소에서 먹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멸망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세상의 어떤 결론, 그러니까 뭐랄까, 세상의 운명이죠. 세상의 운명이라는 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누구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바로가 꾼 꿈에 의해서는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는 멸망이 와도 멸망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뻔히 한 80년 살면 죽을 줄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죽을 줄 알지만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이 뭐 사실은 몰라요. 사람들은 70년, 80년 살다 다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아무도 자기의 운명이 멸망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다들 어때요? 다들 이 땅에서 영생할 줄 알아요. 이 땅에서. 그게 놀라운 거죠. 바로는 꿈을 통해서 분명 바로의 꿈의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자신은 어때요? 멸망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바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뭔가 찜찜하지만 몰라요. 근데 외부에서 투입된 요셉에 의해서 당신의 운명은 멸망이다. 당신과 당신 왕국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그 사실을 해석을 해주죠. 해석을.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은 자기 운명을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밖에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너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저주고 심판이다 라고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받는 자만이 자기 운명의 최종적인 그 도착점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야, 너 살다가 너 나이 먹는다 언젠가 나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걔들이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입니다. 80, 90 먹어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어떤 노인들도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의 운명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여요.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죽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은 밖에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너 죽는다. 너의 마지막 운명은 멸망이고 사망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받는 사람만 내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수용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지만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너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듣는 자만이 자기의 현재의 모든 생존이 사실은 이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수용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할머니, 저희 자녀들은 다 제가 보냈지만 임종을 다 지켜봤지만 그 중에 아무도 나 이제 죽는구나. 자기의 죽음을 수용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이제 살기 위해서 뭔가 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애쓰고 말이죠. 그 고생하면서 그래도 그 생존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바로가 꿈을 겹쳐서 꿔서 명확하게 지금 꿈의 내용은 그 풍성한 이삭이 파리한 이삭의 먹힘을 말미암아서 뭔가 이건 분명히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뭔가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것이 자기와 자기 왕국의 운명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선명히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모른다는 거죠. 꿈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당신
당신과 당신의 그 왕국의 미래는 멸망이라는 그 사실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면 말이야. 그때 비로소 어때요? 그거를 수용을 하죠. 자, 수용했다는 증거는 어떤 겁니까? 바로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왕국의 운명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수용했다는 그 증거는 뭐예요? 그 증거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증거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자기와 왕국의 모든 그 운명을 맡긴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완전히 이제 끝장이구나. 나는 지옥이구나. 하고 멸망과 지옥의 운명을 예수에 의해서 해석받은 사람만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믿는 거지. 나머지 다 가짜예요. 자기의 그 어설픈 꿈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살아있다는 자기 생존의 꿈을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거지.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운명은 멸망이구나. 지옥이구나. 심판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살아있다는 꿈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속히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는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도는 명백히 자기의 운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여기 있잖아요. 뭐 타로도 여기 들어왔다고 여기 타로하고 뭐 여기 골목에 봤나요 혹시? 그 타로 팔자 뭐 본 거 들어왔어요. 골목에 신기하게 누가 보는지 모르겠는데 대학로에 가면 천막 쳐놓고 다 보잖아요. 그거 뭐 저 타로 점도 보고 대학로에 가면 쫙 밤에 가면 점집 있어요. 텐트 쳐놓고.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알고 싶어서 점집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직 밖에서 온 외부자죠. 외부자.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너의 운명은 어떻게 살아도 멸망이다. 지금은 잠깐 살찐 암소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은 뭐 풍성한 7 이삭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너의 마지막은 지옥의 심판이야라는 사실을 밖에서 오신 예수에 의해서 그 지적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궁금해해. 내가 잘 살 것인가, 뭐 장가는 잘 갈 것인가, 내가 돈 벌 것인가 궁금해하지만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어보고 다 그러지만 어때요? 모든 인간의 운명은 멸망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주님 2번 겹쳐 국회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했다 이 일을.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어때요? 다 멸망이라는 그 사실을 누구만 안다? 성도. 어떤 성도? 밖에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너의 운명은 멸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통보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말미암아서 내려와서 우리 구원해봐. 예수님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저주를 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운명은 십자가에 박힌 나처럼 하나님 저주를 받고 죽는 것이다. 바로에게는 꿈으로 보였지만 어때요? 오늘날의 성도들한테는 십자가 사건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뭐 풍성하게 먹고 뭐 기분 좋게 살고 있지만 마지막은 흉악하고 파란 그 소가 올라와서 다 삼켜버린다. 마지막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쫓기고 있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 봤다시피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때 어떤 식으로 멸망을 시키죠? 바꿔 말해서 정춘하라는 어떤 개인을 일일이 다 쫓아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정춘하 개인 죽이고 최치룡 개인 죽이고 이렇게 총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의 토대가 되는 그 땅에 대한 저주로 죽이는 거예요. 흉년 같은 걸로. 어떤 분이 예전에 그 존 스타인백이 썼던 분노의 포도라는 책이 있거든. 그 노벨상 받은 책인데 그분 항상 1년에 한 번씩 그 책을 읽는 거야.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백이. 근데 그냥 물어봤어요. 왜 그걸 매년 한 번씩 보냐. 거기에 어떤 인생의 진실이 들어있대요. 저도 봤지 막 그러는데 되게 약간 지루한 얘기긴 한데 미국 이제 막 개발되면서 고향 땅이 개발 세력에 밀려서 이제 다 개발되니까 결국은 그 토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의 황금물 땅을 찾아 이제 이주하는 거거든요. 고향 땅을 버리고 그 낡아빠진 차에다가 짐을 싣고 그 서부로 계속 밀려가면서 벌어진 일들을 쭉 그린 책이 이제 분노의 포도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꿈을 찾아서 서부에 갔지 결국은 가버리니까 거긴 더 흉한 지옥이야. 이미 일단 그 선점했던 그 대주주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 전락해 버리거든요. 그 분노의 포도라는 책에 굉장히 마지막 끝까지 굉장히 막 마지막 끝에는 막 천막 치고 살고 있는데 천막에 또 비가 와가지고 다 잠겨버려요. 막 그렇게 끝나버려. 그 책의 끝이 너무 허무하게.
이러한 중에 죽고 또 죽고 잃고 흩어지고. 그래서 야, 이 책이 나는 읽으면서 이 책이 왜 노벨상 받았을까? 분노의 책이 약간 무슨 기자가 쓴 어떤 그 기사 같은 느낌이 나요, 책이. 기계 없이 그냥 담백하게 그 고향을 잃고 떠도는 그 이주민들의 삶을 썩 쓴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 그것이 지금 땅을 저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지난 인간들의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흉년을 통해서 파리한 암소, 파리한 이삭을 보내는 말미암아서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 개인의 도덕성, 윤리, 인간 개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때요? 땅을 저주를 하신 거예요. 언제? 에덴 동산 추방시킬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신 그 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내가 뭐 나는 20조 원을 벌 거야, 나는 뭐 운동해서 살을 뺄 거야,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게 하나님은 그냥 통째로 저주의 땅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의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지. 네가 착해서 네가 뭐 양심적이라서 더 봐주고 그거 없다는 거죠.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쓰나미가 밀려오면 쓰나미가 뭐 도둑군자 피해갑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면 뭐 저기 가톨릭 신부 피해가고 목사 피해가냐 말이죠. 그냥 다 덮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두 번 겹쳐 꾸신 것처럼 명확한 멸망이라는 거죠. 근데 어때? 근데 그 사실을 누구만 안다? 요셉에 의해서 그 애매모호한 그 꿈 같은 인생을 해석을 받은 자만 안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식사할 때 그 이광수 선생님 아들 이상우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비혼에. 그 상우가 예비군 훈련 갔는데 이제 예비군 훈련 총 쏘고 이제 훈련 받잖아요. 유사시에 적을 죽여야 되는데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나와 있는데 난 전쟁 중에 사람을 죽여야 된다.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그 20몇 살 먹은 청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짧게 말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간이 살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다. 모든 인간은 살인자예요. 상황이 되니까 잘 지내고 있지만 막상 내가 살아야 될 상황이 되면 쟤를 죽여 내가 산다 할 것 같으면 다 우리는 누구를 죽입니다. 전쟁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내가 죽지 왜 상대방을 죽이냐 말이죠. 근데 일단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얘를 죽여야 돼요. 섭전선 이상 없다는 그 책, 섭전선 이상 없다는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보면서 결국은 칼로 막 내가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막 찌르고 나서 너무 울어요. 막 그 소년 병사가 20살 먹은 애가 찌르고 막 이 상대방 병사를 죽이고 나서 그 죽은 병사 포켓 열어보니까 주머니 열어보니까 프랑스에서 요리사였어. 요리사. 거기에 자기 부인 애들 다 사진 들어있고. 그러니까 너무 오열하고 우는데 다음에 또 죽여요. 어쩔 수 없어.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저주의 양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땅에다가 콩 심으면 콩 나잖아요. 그죠?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왜 저주받았냐 하면 땅이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지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저주하신 이 땅의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먹어도 다 죽습니다. 무슨 뭐 요즘에 제가 뭐 가끔씩 먹는 게 그게 뭐 까만콩 뭐더라 까만콩 조그만 까만콩 뭐라 하지 그거를? 서리태를 먹는데 가끔씩 그거 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서리태를 제가 이제 밥에다가 이건 되게 싫어해요. 이게 싫어해서 밥 조그맣게 먹고 그러는데 땅에서 난 거를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죽어요. 지금 뭐 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뭐 먹고 그거를 안 먹어도 인간은 죽고 먹어도 죽고 왜? 하나님이 이미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의 땅에 태어난 이상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요셉에 의해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해석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운명을 해석받은 사람들은 뭘 아냐 하면 착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어떻다?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 탔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마지막은 지옥이다.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착한데 예수 믿고 더 착하게 살 거야. 이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운명을 해석받지 못한 인간들이 아직도 미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 가끔 교회 나올 때마다 뭐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정확히 예수를 만나서 자기 인생의 운명을 해석받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운명이 뭐라는 걸 안다고요? 지옥을 알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했다. 마지막은 지옥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부인한다 말씀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뭘 깨달은 겁니까? 나는 예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자기의 실상을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인생의 꿈에서 벗어나는 자죠. 인생이라는 것은 왕으로 살아도 결국 멸망이다. 이걸 아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왕으로 살아도 재벌로 살아도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 지옥이라고 말씀했는데 어째 지옥 갈 백성들은 왜 살리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에 저주했는데 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냐면 살리는 그 시스템을 옛날에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바로의 꿈 가운데에는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멸망이에요. 파리하고 흉한소가 삼켰다, 먹었다. 그걸 끝이에요. 바로의 꿈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근데 그 꿈 밖에서 온 요셉이 그 꿈을 그대로 받고 나서 어때요? 그 꿈에 대한 대책을 내놓죠. 우리 인생의 내부에서는 해답이 있다 없다? 해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냥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고 지옥 갈 우리를 누가 인수했다? 예수님이 인수한,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이 인수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바로와 요셉 사이에는 지금 꿈이 인수인계가 됐어요. 근데 멸망의 확실한 바로의 꿈이 요셉에게 인계되니까 어때요? 요셉은 그 꿈을 받고 그 꿈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제 대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멸망이 확실히 지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은 지옥인데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자체를 누가 인수인계했다? 주님이 인수인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대책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왕국이 지금 어디로 넘어간 거죠, 이제? 요셉에게 넘어간 거예요. 요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이 새롭게 살 수 있는 어떤 지혜가 들어있는 거죠. 요셉 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이라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은 멸망의 지옥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멸망이 확실하다.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멸망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다 멸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멸망 확실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인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부실한 어떤 회사를 인수한 어떤 기업가가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께 넘어감을 말미암아서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가 요셉을 믿지 않았으면 왕국을 넘겼겠습니까? 안 넘기죠.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인생을 예수에게 넘긴 사람들인데 누가 넘깁니까? 자기의 인생이 재벌로 살든 아니면 거기서 살든 멸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예수께 넘길 수 있어요. 예수께 통으로 인생을 넘긴 사람은 예수께 넘긴 다음부터 이제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께 안 넘긴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도 살 수 있다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잘 살 수 있고,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나는 평안할 수가 있고, 뭐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 꿈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그 인생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한 아직 예수를 안 만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꿈이 깨지고 내가 대박의 꿈을 꾼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 아까 말한 그분처럼 20조 원을 번다? 20조 원을 벌면 멸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사 부부가 있는데 되게 그 교사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정말 뭐 교사 부부 다 헌칠한 남녀가 너무 잘 살고 그러는데 그 가정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어때요? 남들이 볼 때는 뭐 교사 부부 부러워하지만 막상 또 들어가면 그 가정 내부에도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다 있단 말이죠. 없는 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겉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들어가보면 다
다 정말 꼴보 사람은 것도 다 들어있단 말이죠. 사람과 사람 원래 봐야 아름답다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어떤 인생이고도 다 몽땅 다 어디 안에 있다? 어떻게 뭐 장관 부부, 뭐 교사 부부, 뭐 사업가 부부, 재벌 부부, 남들 다 부러워하지면 어때?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그 운명의 결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저주의 돌판 위에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돌판 위에 고기 구멍을 설 때 불 때문에 돌판 뜨거워지는 것처럼 저주 밑에 지금 지옥의 불을 끓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불이 계속 지금 이 지구를 데피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대지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지금 저주의 불에 계속 지금씩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서도 부러워할 것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끼 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건데 이제 더 큰 대박의 꿈을 꾸지. 대박의 꿈을 꾸도 마지막은 어때?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걸 고민했던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지옥 갈 뻔하다가 구원되는 것인가? 죽을 뻔하다가 주님 건져주시는 건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 직전에 주님이 받아내시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명백한 멸망이고 명백한 지옥이에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다. 명백한 멸망이고 지옥. 그 지옥에 있을 때 주님이 지옥에 따라 들어오셔서 지옥에 알아보고 다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명백한 멸망이라는 걸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인생에 대한 미련과 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사실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숙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예요. 형제 하나가 뭐 여름 휴가 내가지고 일본 여행 가려고 다 계획 세워놨는데 직전에 코로나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 목사님 정말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가기는 이제 모처럼 일본 간다고 막 부러 있었는데 딱 와서 격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인생의 어떤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알게 하시는 주의 손길.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살아계신 주님 어떤 그 터치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순간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순간 가슴이 무너져내리고 뭐 그런 사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당신 왕국은 멸망이야. 이것처럼 예수에 의해서 당신 인생 끝이야. 네가 무슨 일본 여행이야. 퍼져 있어. 코로나 걸려서 한번 고통 당해봐. 이게 이제 개입하신 주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어떤 보편적인 그 인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어때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네가 무슨 대박의 꿈을 꿔. 넌 암이나 걸려. 암 걸려서 그냥 멸망이다.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자체가 지금 저주의 땅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받는 이 사람은 매 순간 요셉이 와서 당신 왕국은 멸망이야. 이 확정된 주의 그 통보받는 이 사람들이 어때요? 요셉에 의해 새롭게 펼쳐지는 이 애굽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 인계된, 예수께 인수인계된, 예수께 넘겨진 인생을 매일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마땅히 멸망인데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예수께 인계되어서 요셉의 지혜로 애굽이 멸망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서 멸망과 지옥이 우리의 본래 자리에 있는데 찾아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건져 올라받는 그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죠. 감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죽을 때 어때요? 그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저주. 그냥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4월 동안 무덤에 갔단 말이죠. 4월 동안 go to hell, 지옥에 가셔서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수인계 할 때는 요셉 같은 지혜 없이 어떤 권능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말하죠. 그러잖아요. 장차 누구를 세우라 했죠? 감독관들을 두어서 7배 풍년 동안에 5분 내를 거두어하라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근데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요셉이 그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인수인계 되어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인생으로 바뀐 게 성도의 인생이죠. 그 안에서는 항상 뭐가 하게 된다? 그 안에서는 나로 사는 인생은 멸망, 지옥이다. 이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무슨 칼부림 당해 죽든지, 그러니까 오늘 뭐 기상이변으로 죽든지, 아니면 오송 지하차도 같이 짧은 순간 들어갔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망과 저주는 이 땅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럽의 기상이변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대지의 밑에는 지옥의 불이 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이 주께 인수인계 되는 과정. 참 저는 이게 너무 어떻게 담대한 것이 요셉이 넘겨라 지혜로운 사람한테. 당신 나라는 끝이다 말이죠. 똑같죠. 넘겨. 너희로서 너희 인생이 끝이야. 바꿔 말하죠. 최도용이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넘겨야지 주님께.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 인도하신 코스로 가는 이것이 어때요? 이게 천국 길이란 말이죠. 내버려두면 어때요? 또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들은 지옥 가 이거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 세례를 허락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지혜로운 자 요셉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은 내가 또 헛꿈 꿨구나. 내가 또 7년 풍년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좀 잘 된다고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7년 풍년에. 근데 곧이어서 어때요? 흉악한 소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마지막은 멸망인데 헛꿈 꿨네. 그 헛꿈 꿨다는 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꿈에서 깨어나는 자들이 예수께 이미 인생이 넘어갔다는 것을 보게 된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아멘. 자,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애굽 땅의 멸망을 예언한 것처럼 처음 땅, 처음 하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정추나 처음 최치종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려옵니까 이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 내려오죠. 이 예루살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를 말하는 건데 바꿔 말하면 요셉에게 인수인계된 애굽이 새롭게 생명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 넘어간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표적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출처가 어디? 출처가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로서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선함, 이 땅의 윤리, 도덕, 이 땅에 말씀시킨 그 자체는 다 엉터리입니다. 오직 그냥 이 땅의 모든 것은 멸망이다. 확정되어 놓고 나서 이제 새롭게 투입된 해석자에 의해서 멸망의 운명이 해석이 되고 그 해석자에게 인생이 넘어갔을 때 그때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어떤 존재가 새로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인생을 인수인수하시는 그 순간 이 땅이 뭐가 돼?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똑같죠. 그러니까 정춘하는 똑같지만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수인계 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나로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공 살아갈 때는 옛 하늘과 옛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정춘하러 사는 게 아니에요. 정춘하러 사는 것은 이건 저주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살 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신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명백한 저주로부터 명백한 생명으로 이게 넘어간다는 사실. 어설픈 어떤 멸망은 어때요? 이건 가짜예요. 진짜 해석자는 완벽한 겹쳐꾸신 꿈이 정했다는 것처럼 완벽한 멸망과 지옥을 보는 자만이 자기에 대한 소망을 버려요. 내가 말씀 지키면 좀 좋아지겠지. 내가 좀 살아 살 수 있겠지. 헛된 기대에 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확정된 멸망의 이 심판을 해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확정된 멸망을 통보하던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립니다. 이 땅 어떻게 살아도 저주가 확정된 땅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예수께 넘기죠. 만약에 바로가 자기 죄를 믿었다면 그래 네가 한 50% 해, 내가 50% 할게 이렇게 뭐 분업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는 몽땅 넘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몽땅 넘기는 거죠. 우리 인생을 정춘한 인생을 내가 꾸려가는 어떻게 살아갈지 뭐 잡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주께 넘긴 인생. 근데 그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죽고 나서 항상 새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를 매일 죽고 매일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가 꿈을 통해 이 땅이 저주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됨을 봅니다. 바로가 그 은혜를 받고 요셉에게
전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위태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 땅이 저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지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저주밖에 없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저희 삶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이미 멸망이 확정된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을 걷어가시고 나로 산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인도하시는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그 삶 속에 우리가 그 은혜에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애굽의 이중적인 그 멸망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저희가 선악과 먹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우리는 사망의 선고를 받았으며,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만물도 또한 저주 가운데 놓여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의 꿈을 꾼 것 같이 이중으로 다가와가지고 모든 것이 이중으로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참으로 명백한 이 멸망의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요셉의 해석에 의해서 애굽의 운명이 확정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우리 모든 운명이 명백한 멸망이요 지옥에 형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확한 멸망과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은총의 공로에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